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보통 운동선수도 그렇고 연주를 하는 분도 그렇고 그 본 무대, 본 그라운드 들어가기 전에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실전에 실수할 확률이 또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각을 다 재놓고 여기선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머릿속으로 다 그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서 쓸데없는 움직임이나 손놀림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해지기 위해선 힘을 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뭐 무한한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야 그 힘 뺀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오롯이 힘을 뺀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전에 임할 때 우리가 아는 모든 매뉴얼을 좀 담백하게 뒤로 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모신 이분도요. 그 삶에 정말 군데군데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롯이 힘을 빼는 노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가신다는 분입니다. 너무 밝고 명랑해서 약간 만화 주인공 같아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이지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클래식과 재즈의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지현. 유학 시절 피아노에 대한 증오와 건강 악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기도와 예배로 회복을 하게 된 그녀는 예배자이자 연주자로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데 삶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고백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지현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이 집이 또 웃음소리가 크고 화도 잘 내고 약간 그런 집안이어서 약간 마피아. 네, 제가 반기를 들고 엄마 저 음악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참 즐기시다. 사랑함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제 물어보는 거. 사랑한다니까. 아무 말씀 안 하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왜 재즈 그러면 네네. 약간 이게 헝클어진 머리, 네. 무흑연 조명에 막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딱 만났을 때 얼굴이 좀 약간 커서. 랄랄랄라 약간 풀밭 같은 느낌이에요. 밤보다 낮 느낌. 너무 진짜 막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딸로는 막내죠. 막내시죠? 네. 막내 티가 분장실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막내긴 한데 까르르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웃음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거 축복인 것 같아요.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소리가 커요. 잘 웃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이 또 웃음소리가 크고 화도 잘 내고 약간 그런 집안이어서. 약간 마피아. 네, 약간. 네, 저희도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아주 진하게 싸우고 진하게 포옹하는. 저희는 딸들이 모이면 예. 집안이 떠나가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아요. 딸이 몇이세요?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 네. 와. 딸 넷이요. 네네네네. 넷째 딸이요. 네. 와. 참 많이 힘든 딸입니다, 넷째는. 어머니가 또 저희 파이팅 어머니는 넘치시네. 장군이십니다. 네, 그렇죠. 네네. 어머니의 기질이 좀 딸들에게 간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드니까 엄마의 기질이 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전에는 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우리 엄마 너무 세! 이런 너무 세, 막 뒤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 온 사이 내가 애들 막 가르치고 있는데 혼자 막 소리가 높아지고 막 혼자 춤추고 막 이러면서 엄마 나는 엄마 닮아가고 있나 막 깜짝 놀래요. 깜짝 저도 놀래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엄마 너무 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엄마 데시벨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만하지 못해. 이러는데 엄마? 어떻게? 모든 딸들의 삶은 엄마를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오면은 이모나 엄마들은 원래 이렇게 소리가 큰 줄 아는데 나갔더니 세상 여자들은 다 조용하더라고. 세상 여자들은. 조카들이 맨날 우리 집안이 이상한 거였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저는 이런 에너지가 딱 첫 만남에서 긍정적이어서 참 좋았어요. 네, 참 좋은 일도 슬프게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합격했대. 이런 것보다 힘내
다음에 또 잘하면 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도 그런 회복의 기운을 많이 퍼뜨려 주실 줄 아멘. 믿사오며. 자, 우리 이지연 님이 요새 바쁘세요. 또 지난해 팀을 네. 결성하셨어요. 이 팀을 결성해서 또 앨범까지 내고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다고 네. 들었는데 팀의 이름은 뭔가요? 제가 두 팀을 만들었는데요. 한 팀은 레인보우 선셋이고 네. 한 팀은 그냥 제 이름을 따서 지연이 재즈 트리오입니다. 뭐 거창할 것 같은데 그냥 거창한 건 아니고 음악적인 게 조금 달라서 색깔이 달라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성격이 좀 다른. 네네네네. 아. 레인보우 선셋은 크로스오버적인 팀이고요. 네. 네, 지연이 재즈 트리오는 제가 재즈 공부를 했으니까 재즈적인 성격이 좀 강한 이 색깔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선물 받은 이 앨범과 네. USB는 네. 레인보우 그 선셋인가요? 위에 거 그 둘 다 레인보우 선셋하고 지연이 재즈 트리오고요. 네네. 이거는 너무 제 CD는 피아노 솔로 앨범입니다. 아, 요건 피아노 솔로 네, 앨범. 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저희 피디님이 좀 틀어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기도. 요즘에 저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머리빗 같아요. 뭐. 결을 이렇게 비껴주고. 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들으시면 좋아요. 진짜 그야말로 회복 그 자체인 것 같고. 네, 회복이 됐을 때 네.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그랬구나. 네. 그 요것은 이거는 이번에 나온 찬송가 앨범 두 팀 USB로 담았어요. 그래서 특별하신 분들한테만 선물로 하려고 감사해요. 정식 앨범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EP로 해서 요즘에는 음원으로 많이 맞아요.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특별한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선물이네요. 예. 네, 너무 좋아하고 저기- 팬입니다. 아유, 저도 반사.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업이 됐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엔 너무, 네, 그렇지 기적이죠. 못한 상황도 참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 저도 불평으로 이렇게 입이 나오다가 음,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거 감사하자. 그러고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네. 네, 너무 감사하죠. 그 기운이 막 있어요. 너무 즐겁고 감사한. 그렇게만 됐으면 참. 와, 우리 두 개 팀 또 이렇게 직접 함께 끌고 나가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신 와중에 또 회복에 참석을 해주셨단 말이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너무 시간을 내주시기가 이게 어렵다는 걸 아닙니다. 알거든요. 우리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피아니스트 이지연 씨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호서대학교 클래식 피아노과를 졸업한 후에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피아노, 론지 음악대학원에서 재즈와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2011년 1집 앨범이죠. Over the Water. 이 앨범을 발표한 후에 2016년에 2집 앨범이 바로 나와요. Go Back Home. 한 5년간의 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레인보우 선셋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Encourage라는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지연 씨는 재즈 특유의 음악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요. 예배자이자 또 연주자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말을 너무 잘 써주시네. 네, 네. 이 말 참 좋은데요. 예배자이자 연주자. 자, 지금 삶을 완전 이제 음악으로 예배로 채우고 계신 이지연 씨의 어떤 일생을 좀 들여다볼게요. 네.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 요거 궁금합니다. 피아노라기보다는 음악을 접한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막 여러 가지 노래도 하고 뭐 왜냐면 저희 엄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군이시기도 했지만 네네.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 근데 시집을 오시면서 워낙 친할머니가 무서우시니까 아하. 그만두셨는데 아이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데 딸을 너무 많이 낳더래요.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나셨던.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무서우니까 몰래 애를 데리고 가서 유치원이든 뭐 레슨을 받게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큰언니는 그래서 피아노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다 시켰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악기를 다 그만두고 식품영화과를 가시는데 오. 오랜 세월을 공을 들이셨죠. 그렇네. 네, 저의 그 얘기가 이제 큰언니로부터 시작되지만 언니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둘째 언니는 첫째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옆으로 보다가 바이올린이 너무 좋다고 해서 시켰는데 잘해서 또 바이올린 전공을 하고 셋째 언니는 첼로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보니까 재밌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더 날까? 그렇죠. 근데 그 시대 때 한창 했던 게 정트리오. 정트리오에. 네, 그거에 꿈이 많으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근데 그렇죠. 저희 엄마도 여지없이 그 꿈을 이루면서 우리 딸들도 해낼 거라는 꿈을, 왜냐면 너무 시집살이가 심하시니까. 그렇죠. 아시죠? 이렇게 딸을 많이 낳는데 친할머니가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서름이 있으신 상태에서 딸들이 음악을 하는 게 너무 기뻤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큰언니가 그만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피아노 안 하겠다고. 음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저한테 너가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엄마는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시대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때니까 엄마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떨결에 받았는데,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섭리긴 하지만 제가 학원에 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습관이 잘못 들은 거예요. 원래 아까 정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힘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모든 악기는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안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굉장히 피아노도 그렇고 악기는 모든 게 소리가 좋아야 돼요. 악기 소리 톤이나. 근데 때리는 습관이 그거죠. 좀 정확한 음을 짓기 맞아요. 위해서. 막 때리고 이러는 거가 됐는데 그게 이제 힘이 잘못 들어가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원래 습관이 붙으면 무섭죠.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피아노를 친데 음악은 하고 싶은데 손가락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 언니들은 예원, 예고에 서울대, 연대에 막 이렇게 너무 평탄대로 가는데 저는 이제 예원을 떨어지게 돼요. 중학교 때부터 실패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러면서 내가 엄마는 나보고 재주가 많고 뭐든지 잘한다고 음악하는 사람이 잘한다는데 이달리 피아노에서 점점점 이제 실패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맛보는데 속상했겠다.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굉장히 무서운 나이잖아요. 그때가 드디어는 제가 반기를 들고 엄마 저 음악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중학교 2학년 때도 말을 못하고 마음에 막 격동을 하다가 결국엔 중3 올라가면서 안 하겠다고. 세상에. 예.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선전포고를 딱 못하겠다고.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연주자시면 중간에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선언하고 끝나고 방문 닫으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만나지질 수가 않았을 거 없잖아요. 아니에요. 네. 참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기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오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은 참 즐기시다. 사랑함이. 맞아요. 포기를 모르시죠. 한 영혼을 택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오늘 또 느끼는 거예요. 매해 이렇게 느꼈지만 내가 이렇게 설 줄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부터 언니가 윌슨 스쿨이었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와서 교회는 다녔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서 근데 왜 일이 안 돼?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맨 처음에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막아? 하나님 나만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됐을 때 조금 진짜 맨날 절망이었죠. 근데 어떤 하나이가 친구가 나한테 지연아 나는 근데 너가 피아노 칠 때가 제일 예뻐. 피아노 칠 때가 너가 정말 너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정말 너 같다라는 얘기가 어떤 걸까? 나의 정체성인 건데 그 어리지만 내가 정체성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로 성적이 너무 안 오르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고3 5월에 그래 안 될 거 알지만 한번 그래도 이거밖에 없네. 피아노밖에 없네. 나의 정체성을 한번 그러면 도전해봐.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고선 고3 5월에 피아노를 다시 잡죠.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친구의 그 한마디가 네네네네.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 그게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 그때 뭐 그렇게 그쵸? 역사를 하셨나 보죠. 그렇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네네네. 누군가를 네. 나한테 쓰실 때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까먹었는데. 그 말의 힘만 내 안에서 네네네. 싹을 틔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음대로. 음대를 진학하기 전에 네. 이제 좀 일들이 많았어요. 고3 때 저희 집이 부도가 나요. 왜 그 모든 집은 뭐 좀 해볼 만한 부도가 날까요? 내가 그 부를 누리고 그럴 나이가 아닐 땐 어느 정도 부가 있는데 이제 그 부의 맛을 좀 알 때 부도가 나. 야, 참 재밌죠? 인생. 그러니까 저희 집이 고3. 하필이면 하필이면. 제가 이제 피아노를 잡겠다고 5월에 딱 학원을 갔는데 여전히 테크닉은 안 풀리고 있었고 매일매일 고통인데 갑자기 집에 차압딱지가 이렇게 붙고 저희 큰언니를 결혼을 시키시고 저희 아버님이 일부러 그 다음 날로 부도를 내셨어요. 큰언니까지 결혼을 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 저희 아버님 북쪽 분이세요. 개성 분이셔서 정말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했는데 그렇게 가고 나니까 고3 5월이 지나서 한 10월? 저희 언니 결혼식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짝 그 실기시험 보기 전에. 그 결혼식만 생각하시느라 따님의 실기는 잠깐 생각을 못 하셨구나. 막내 따님의 실기를. 우리 결혼이 사실 더 거사긴 하죠. 그렇긴 하죠. 예, 그럼요. 자식이 너무 많으면. 이래서 막내가 서러워요. 경조사가 다 밀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은 다 기억 못해요. 저만 기억하지. 그렇죠. 왜냐면 엄마 할 게 안 되는 게 너무 신경 쓸 게 많다. 엄마는 그래 너무 지쳤대요. 그럼요. 차압딱지 붙었는데 지금 그 상황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상황인데. 그렇죠. 그날 어떡하지? 나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1차 대학은 아무래도 안 됐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불안한 상태였고 테크닉도 안 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집이 이제 남의 집에 2층 집에 이렇게 세대로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살았던 그 아파트를 떠나 이렇게 옆에 동네를 간 거예요. 야, 그 무시무시한 자존심과의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이제. 그렇죠. 가졌다가 잃은 자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가뜩이나 저는 약간 우울한 마음들이 항상 있었던 그렇네요. 데다가 엎친 데 덮친 데 이렇게 오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전에 할렐루야. 불교 신자였고. 저희 어머니랑 기복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고3 때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예수님 믿게 되는데 비슷해. 뒤늦게 저희 엄마가 그 차를 타셨네요. 그러시다가 고1 때 믿으셨는데 믿자마자 저희 집이 망했잖아요. 굉장히 흐름이 비슷한.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다니 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청소해야 될 게 많았던 집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예. 좀 있습니다. 엄마의 그 첫 신앙이 순복음교회 신앙이셔서 영적 군사하셨어요. 이게 믿자마자 워낙 강하게 워낙 강한 성격이 신앙으로 옮겨가셔가지고 남의 집 2층 집을 갔는데 엄마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엄마는 이미 군사가 되셔서 가시는데 나하고 내 동생은 그때부터 모든 혼란의 시작이 더 가중되고 그렇죠. 저희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아니니까. 그렇죠. 적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매일 집을 나오면서 지방대학교잖아요. 네. 2차 대학을 갔잖아요. 천안으로 호서대 좋은 학교지만 그때 당시엔 저로서는 왜냐면 언니들이 너무 하여튼 비교를 너무 계속 당하고 살았으니까 너무 알죠 그거. 뭐 일부러 내가 비교한 건 아니야 그러지만 네. 제 마음속에. 근데 아침마다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아노를 좀 더 잘 쳐서 뭔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한테 더 좋은 걸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피아노도 안 풀려. 왜냐면 막 더 혼자 독학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막 이렇게 4년 내내 혼자 독학하고 이거는 하임이 나를 피아노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음악 하지 말라는데 그럼 나 시집 가라는 뜻인가? 네? 대학교
대학교 나와서 시집가라고 나 대학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반항의 끝을. 맞아요. 참 우리가 오해하는 그 맵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막. 그러니까 저 혼자 막 네. 그래 나 시집가지. 뭐. 그러니까 그런 맥락 없는 결단이 어딨냐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 알았어. 뭐 그러면서 시집 갈게요 주님. 그렇게 뭐 이것 때문에 저 대학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집 갈 생각만 네. 하고 집을 빨리 떠나야지. 엄마랑도 이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왜냐면 엄마에 대한 쌓인 것도 많은데다가 그게 신앙으로 가니까 너무 더 강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너무 미워하게 된 거죠. 정말 죄송하지만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나중에 말했지만 너무 미워하고 아빠도 밉고 빨리 집을 떠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 4년을 너무 암울하게 나를 데려갈 남자가 없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계속 4년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물론 뭐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연애를 해서 엄마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하임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제가 헤어지게 됐지만 아이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임 뜻이었는데 저희 성격 공부 성가대 제가 미가엘 성가대를 생겼어요. 순복음교회 네. 거기서 이제 중창단 반주도 계속 그래서 열심히 봉사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도 그러니까는 참 봉사는 신기해요. 참 열심히 하고 기도도 그렇게 방언으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 알아 또. 무서운 거 네, 아니까 무서운 건 알아.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오면 또 엄마 하나님 원망하고 열심히 또 막 찬양하고 나 찬양 잘했잖아 니 그리고 집에 오면 집 다 엉망이고 그런데 그 성역 공부하는 언니가 이제 경배와 찬양 하스더반 선교사님 그때 그 한창 이렇게 붐이 일어나면서 그 찬양 예배가 네. 했을 때인데 저보고 한번 수련을 같이 가지 않겠냐. 근데 제가 1년 동안 연애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언니 갈게요 이러고 안 가고 그 연애가 저를 구원할 줄 알았죠. 그렇지. 아니, 우리에게 모두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헤어지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언니가 이제 말한 거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제가 가볼게요. 그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고등학교 하나 빌려가지고 강당이랑 이렇게 해서 맨날 새벽 5시부터 침묵기도부터 해서 한 5일 동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어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그렇죠. 어떤? 모든 사람이 다 그러긴 하는데 저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할 때 그 사랑을 느끼고 아파하는 걸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날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경배와 찬양을 가긴 갔는데 제 마음속에 두고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내 마음 가운데 나 지금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내가 땡깡을 부렸겠죠. 네. 그렇지만 안 풀리는데 모르겠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답은 주실 수 있으시죠? 라는 생각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마지막 거의 절벽 상태죠. 그런데 갔는데 침묵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스방송교사님이 이렇게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말씀 읽어주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근데 딱 그럴 때 하스방송교사님 옆에 그 침묵기도 할 때는 밴드도 없고 피아노 치는 자매 한 명이 계속 반주를 해요. 그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 찬송가였었어요. 찬송가였는데 그게 자꾸 내 마음을 불어하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피아노 소리가 이제까지 내가 들었던 피아노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 많은 피아노 연주자들 잘하는 사람들 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가 치는데 그 자매 피아노 소리가 이제까지 처음 들었던 소리인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주님 나 싸우러 왔는데 근데 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 4주를 가까이라는 찬송가 제가 이번에 찬송가 앨범에도 냈지만 4주를 가까이 이걸 하는데 막 그다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저는 그냥 음성을 잘 못 듣거든요.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 네, 그 저도요. 방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제 대적에 마음이 편안하면 이게 끝나는 형이었는데 그냥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왜냐면 저희 아빠나 엄마는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내라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근데 내가 많이 지쳤었어 그러더라고요. 언니들 키우다가 마음이 지쳐서 사랑 표현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랑 표현을 하는 거를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사랑한다는데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이 감정이 주체하지 않는 것만 제발 좀 이러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사랑한다고. 근데 사랑하고요. 주님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이래요 지금 상황이? 저는 이미 너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쳤죠. 저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져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많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안에 반항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3번째까지 사랑한다 이러면서 나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뿌리치고 싶은데 정말 나를 놓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거 저도 싫어해서 막 이렇게 음성 들리고 막 이렇게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그날 풀썩 앉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제 물어보는 거. 사랑한다니까 아무 말씀 안 하고 사랑한다고. 힘들었지. 이제 사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안아주신 그 느낌이 너무 커서 주체를 못하고 제가 막 거의 쓰러질 정도 되니까 너무 창피하고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하스반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안수를 자매 안에 평안함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딱 안수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일대 그게 멈추긴 했어요. 그날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주님이 매일매일 되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꺼번에 하면 상처를 치료하면 너무 아파할까봐 그냥 조금씩 얘기를 하시는데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나 그렇게 했구나. 이래서 그랬군요. 그 이유를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한꺼번에 체하나 봐요, 우리가. 맞아요. 결코 한꺼번에 안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5일을 그렇게 은하 가운데 지내고 와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는 피아노라는 화해가 이루어졌고 피아노를 내가 연주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겠다.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구나. 주님이 저한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나를 찬양하면 돼. 그게 음악가로서의 각성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아까 이제 습관이 잘못 들였다고는 하시지만 그 훈련 또한 훈련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각도를 누가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 한순간만 캐치를 하면 맞아요. 엄청나게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각성이라고. 맞아요. 네. 그 표현이 너무 맞는데 그 소리가 하나를 저를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오는 피아노 소리가 하필이면 확 들어온 악기가 거죠. 피아노야. 맞아. 무슨 기타도 플룻도 아니고. 네. 물론 피아노가 워낙 많은 거에 살았지만 하필이면 제 마음을 때릴 수 있는 피아노를 치는 자매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 피아노로 영광 받고 싶어 라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혼자 연습하는 게 너무 이제 버거워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수소문을 했는데 여기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최선배 선생님이라고. 예. 재즈. 예. 근데 제가 재즈도 모르는데 어떤 학교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화성학을 공부를 혼자 하기 너무 힘든데 최선배 선생님을 만나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천사 같으시고 그래서 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하는데 버겁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재즈 1세대이신 분 있으세요. 최선배 선생님과 같은 동년배. 그래서 이판근 선생님이라고 그분 집에 가서 레슨을 이제 받는데 첫날부터 재즈 악보를 저는 이론을 배우러 왔는데 악보를 딱 주시면 이건 쳐보라고. 저는 재즈 잘 모르니까 한번 쳐봐. 그러더라고요. 코드로 하는데 다 막 몸도 움직여야 되고 스윙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레슨 끝나고 나서 저는 재즈를 할 건 아니라서 이론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음에 레슨을 또 악보 주고. 약간 그런 포스가 있어요. 그렇게 약간 아티스틱한 삶을 사는 분들의 어떤 평범을 거부한다. 네. 저는 재즈를 잘 모르는데요. 근데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재즈가 뭔지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보면서 근데 이제 재즈가 맨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아시죠? 흑인들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가스펠부터 출발을 해서 재즈가 돼요. 네네. 근데 흑인들의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각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흑인들은 자유로움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즉흥 연주가 나오고 그 즉흥 연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가 재즈가 된 거거든요. 네. 그 기호를 알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긴 했지만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악 세대, 국악이잖아요. 재즈는 흑인들의 그루브예요. 근데 저는 생전 클래식 집안에 자라가지고 무슨 리듬감이 있겠어요. 약간 발레리나한테 힙합 초보라는 그러니까.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안 되는데 국악을 시키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야. 재즈를 너무 힘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성적인 거에는 너무 관심이 많고 찬송가를 이렇게 편곡해서 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반주를 하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즈 공부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키워가는 찰나에 2000년도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재즈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은 것들을 느끼길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즈보다는 가기 가면 미국이 또 가스펠의 본고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예배 사역자로 반주자로 더 키우시길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미국 비자가 두세 번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몇 치셨는데요? 제가 2001년도가 34살이에요. 굉장히. 뭐 많은 나이도 아니구만. 아니죠. 뭘 두 번이나 거절을 해?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 비자가 됐어요. 어드미션도 다 받은 상태에도 비자를 계속 거절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9월 5일 날 온 거예요. 그래서 9월 11일 날 떠났는데 떠나는 날 9월 11일 날 떠나는 날 2001년 9월 11일이 미국 9.11 사태가 일어난 날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유학길에 올라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뭐 원망의 마음은 없었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정말 편지를 썼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날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들으실 그 아름다운 길을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지금 뉴욕 공항이 폐쇄가 됐으니 어떡해. 가지 못 간다는 거야. 뉴욕을 못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가죠. 지금 그때가 가장 심각했잖아요. 그날이었던 테러. 거예요. 그날. 어머나, 11일 날. 그날, 네. 바로 당일날. 당일날. 그러니까 저는 그날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2011년 9월 11일 날 떠났는데 그날 9.11 사태가 일어났는데 뭐 저한테야 뭐 큰일이라면 그 사람들이 더 힘든 일이지만 그렇죠. 너무 비극이죠. 그렇지만 뉴욕 공항을 못 들어간대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미국 땅이 처음인데 어떻게 이제 비행기 안이 술렁거리는데 불시착할 그 공항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엉뚱한 먼 미네소타에 내려요. 아주 조그만 공항에 네네. 칼기가 세 대가 다 내렸어요. 근데 딱 내렸는데 거기가 되게 조그만 공항이거든요. 네. 근데 세 대가 내리다 보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렇겠네. 딱 봤는데 피난민들이 정말 전쟁 피난민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것 같고 다들 지쳐가지고 짐 하나씩 옆에 놔두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수라장 같은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또 원하시는 거지 나한테? 나 힘들게 떠났어요, 주님. 나 근데 왜 이래요, 또. 근데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시작이에요, 곧바로. 기자도 늦게 되는데. 결국은 오리엔테이션을 못 받았죠. 못 받고 했는데, 어쨌든 그날을 제가 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너가 그 미국에 보내는 하나님의 이유가, 너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 미국 땅을 위해서 너가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가 찬양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를 알라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야기될 혼란에 대해서 미리 유학생활을 10년을 이제 그 뒤로 10년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혼란 가운데 또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혼란의 연속이잖아요. 그렇게 떠났어요. 훈련을 단디히 시키시네. 그래서 3일 동안 있다 뉴욕 보스턴에 아주 거짓 차림으로 밤 한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저를 기다렸던 룸메이트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가 저를 안고 저는 펑펑 울고 너무 언니처럼 힘들게 비자는 2번 떨어져 이렇게 와서 어떡해.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 땅에 저를 10년 동안 있게 하셨죠. 세상에, 네. 그러게요. 저는 미국 비자 막 안 됐을 때는 저 금방 올 줄 알았죠. 근데 10년을. 근데 또 유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을 또 그렇게 혼돈과 힘든 고통 안에 출발시키신 게 이유가 있었다고 하셨듯이 네. 굉장히 얻은 열매들이 많으셨다면서요. 그 그러니까 10년의 유학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동안에 저한테 주셨던 어떻게 보면 전공적인 아픔 그리고 음악적인 아픔 뭐 집안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사실 집안적인 아픔보다는 저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아픔이 더 저한테 고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피아노가 그만큼 저한테 소중했는데 소중한 만큼 안 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못다한 공부를 10년 동안 이게 턱이 차도록 시키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고통은 뭐였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마다 수업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지? 나 못할 것 같은데. 어학도 또 어학도 뿐만 전혀 아니- 다른 뿌리잖아요. 어학도 마찬가지고 뭐 수업도 못 알아들어서 맨 처음에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네네. 그런데 더 컸던 거는 그 나라 음악이잖아요. 그렇지. 미국 음악이잖아요. 그루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와 그루브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리듬이 그 나라 음악이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래 우리가 국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국악 안 해봐서 그렇지 국악 또 되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괜히 피난처지. 근데 그렇죠. 흑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렇게 막 우리가 운동할 때, 야, 타고난 건 못 이긴다. 어. 저 DNA 우월한 기럭지, 말근육. 뭐 이런. 그것처럼 그 흑인 음악이니까 얼마나 그들 안에 이게 세포로 다 기억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나 찬양한다고 하는데 흑인 음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해도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앙상블 들어가는 것마다 흑인들이고 너무 잘해. 그리고 악보도 안 봐. 그분들은. 그 필체로 그냥 가는. 그냥 아,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듣고 자랐으니까 그들은 귀가 발달됐고 백인들은 이게 아카데믹하고 동양인들은 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 근데 물론 노력형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잘하긴 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점점 잘하게 됐지만 저는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하나 좋았던 건 감성. 감성이 좀 좋은 편이어서 그런 걸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이나 뭐 이렇게 치는 거나 스피리추얼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것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가. 아, 그러시다 중간에 또 건강까지 악화가 되셨다면서요? 네네네. 2007년 정도에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사실 솔직히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비싸잖아요. 거긴 그냥 잘못 누우면 위력 나오고 막 네, 이러더라고요.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응급실을 가면 빨리 검사를 해주고 그게 나중에 보험 커버가 안 되더라도 잘하면 잘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응급실을 찾아간 거예요. 알고 싶어서.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어머, 뭐야.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나는. 정신적으로 막. 예. 여정적인 것도 호르몬도 그랬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제일 크죠. 네네. 아.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침 병원문을 나오는데 너무 아픈데 나 왜 아무렇지도 않다.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억울했겠다. 좀 약이라도 먹을 텐데 네. 약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아프대요. 웬일이야. 저보고. 그래서 아 이게 마음의 병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병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한 학기를 피아노를 안 치고 좀 기도하면서 논문을 좀 썼어요. 저를 기도하면서. 그러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틀이 바뀌셨다고요. 음악가로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재즈 음악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방향성이 새롭게 잡히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음악적인 색깔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이미 저를 만드실 때부터 만드셨겠죠. 각자에게 주신 그렇죠. 색깔이 예, 있으니까. 예. 근데 결국엔 제가 그걸 못 찾아냈고 주님과의 관계, 결국에는 관계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걸 납득하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랑이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걸 내가 자꾸 거부하는 바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색깔을 저에게도 주셨는데 그 색깔을 제가 잘못 오해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쵸. 근데 미국서도 그게 굉장히 실수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또 잡아주시고 했는데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한동안 막 현대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찬양을 하면서도 그 현대음악 재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쪽에 해서 이게 너무 아름다웠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음반 1집에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언제 쳐야 될지 모르는 음악이 된 너무 거예요. 현란하게. 그렇죠. 전문가들이 만족하는 음악은 대중에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또 제가 회개를 했죠. 아. 하나님,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서서 가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자가 연주자의 길로 나오길 원하시는 건데 주님을 전하는 음악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어려워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이 이제 제 머리를 계속 강타하기 시작한 거죠. 그쵸. 그래서 2011년에 1집을 내고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묻고 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놀라웠게 얘기하신 거는 원래 네 색깔이 이거였어. 몰랐니? 이런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배 가운데 피아노를 기도회 때 2-3시간 반주를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개척교회라. 그러면 음악을 틀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반주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난 지연자의 반주가 좋아 이러시면서 계속 시키는 거야. 근데 그걸가 제 색깔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의 일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 깍지를 끼는 순간 네네.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시간을 빚어내고 계신 게 아닌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1시간 동안의 간증이 오롯이 정말 제 것으로 느껴지는 게 너무 비슷한 갈등과 정말요? 그러니까 아까 막 한참 고민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누가 나를 볼 때 이렇겠구나. 왜냐면 저렇게 수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만족할 수 없지? 왜 저렇게 갈증에 허덕이지? 제가 이지연님을 볼 때 아니 난 너무 부러운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한 걸 못 느꼈지? 한동안?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게 계속 싸움인 거냐. 내가 주인이 되냐? 주님이 주인이 되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인데도 그 싸움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2011년에 왔을 때도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또 몰랐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날은 되게 힘들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시면서
제가 이제 2011년 다음에 2015년, 그러니까 17, 이렇게 5년의 터울이 있었어요. 앨범을 내기까지. 그 기간이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2015년, 16년부터 이제 앨범 녹음을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15년. 너가 그냥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거를 그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기도회 때 나 너무 기쁘게 받았는데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너 예배하는 갈급한 마음대로 쳤던 피아노를 그대로 해봐봐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편안한 마음, 그죠? 내가 온전히 평화를 느끼는 마음. 그래서 이 집을 만든 이제 피아노 솔로 앨범이 사실 예배 때 반주했던 그대로. 그래서 그때 녹음할 때 악보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모티브, 그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티브만 만들고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멋있게 말하려고 그러면 자꾸 지가 한 말에 지가 넘어지더라고요. 뭔 말 했는지 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진짜를 얘기하면 네네네. 가장 편안하게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다 모두가 편안하게. 이렇게 감사해요. 점점, 예, 그러니까 정말 오프닝과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끝나네요. 정말 나다운 거, 그죠? 맞아요. 힘을 네. 빼는 거, 네.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너무 욕심을. 와닿았어요. 예. 예. 자, 오늘도 그런 시간을 바라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선물을 준비합니다. 중보기도 주세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화엄남포 교회예요. 네네. 제가 여기를 섬긴 지, 여기도 개척교회인데 3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하신 신상훈 선생님과 같이 3년을 마지막을 보냈어요.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한테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사인을 주신 거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말기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오빠도 나중에 그렇게 갈 때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식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사랑은. 네. 결국에는 제가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을 놓지 않으시면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노래하고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게 또 저를 지키게 되는 거고 그 마음만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쵸. 첫 마음. 너무 멀리 왔다 싶을 때 고독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중보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